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조선시대 때 연산군 같은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노마 시대에 우리나라 연산군 같이 악한 사람은 누구냐면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거든요. 네로 황제는 자기 가족까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였던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내에 큰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질러 다 집어 씌워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또 자기를 신격화해서 숭배하도록 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걸 따라주지 않자 처참하게 죽이기도 했죠. 그러나 그 당시에 네로 황제 때 그 박해는요 부분적이었어요. 국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비조직적인 핍박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로 이제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이 핍박은 로마 전역에 퍼져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맞기도 했어요. 40대를 다 맞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감해주는 매가 있습니다. 그걸 맞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가서 콜로세움 같은 온영 경기장으로 데려와 가지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도록 했습니다. 검투사, 아주 훈련된 검투사와 칼싸움을 시켜가지고 그 칼에 찔려 죽게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이 모습을 보고 그냥 너무나도 통쾌하게 웃고 박수를 보내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일반 시민들은 그걸 즐기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베드로전서를 기록했던 그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그 고난을 당하면은 너희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13절에 있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니 어떻게 그 혹독한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슬프면은 눈물이 나오는 거고 기뻐하면 춤도 출 수 있지만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고난 중에 혹독한 핍박 중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건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으면 기분 좋아하고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꼬집으면은 얼굴을 찡그리거나 아프다는 표시를 해야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지. 고난을 받았는데 엄청난 박해 속에서 어찌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에도 고난당할 때 그걸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왜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는 거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이 받는 이 고난은요, 이 연단은 정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앙 성숙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여기 핍박을 그냥 시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불시험이라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불시험. 여러분 순금을 만들려면은 금이 섞여진 돌, 금강석을 용광로에다가 집어넣고 수천도의 열로 그걸 녹입니다.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것으로 순금이 되지 않아요. 또다시 녹여요. 또 제거합니다. 그래서 용광로에 가득한 그 금강석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밑바닥에 조금 남아있는 그게 바로 순금이거든요. 또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많은 연장들이 있잖아요. 특히 새로 만든 연장들은 어떻게 만들어요? 그걸 만들려면은 일단 쇠붙이를 불에 달구잖아요. 시뻘겋게 달군 것을 쇠망치로 두들겨 패고 또 그걸 또다시 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벌겋게 달궈지면은 그걸 또 쇠망치로 두들겨 패는 거죠. 그리고는 물속에 담그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대장장이가 원하는 연장이 되는 것이고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또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새는 쉽게 부러지지 않는 강철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그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일꾼으로 쓰시기 합당한 종으로 연단을 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키는 일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일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부터 그분은 계셨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일도 동참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참으로 하찮은 인간들에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온몸이 피투성이 되도록 채찍을 맞았어요.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의 뺨을 때리기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얼굴을 강타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큰 수치와 모욕입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꿋꿋이 참고 인내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그리고 함께 했던 성도들을 격려하신 후에 구름 타고 승천을 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걸 바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비화와 승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어요. 그러나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복귀하셨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란 말이거든요. 어떤 장수적인 의미보다도 우편은 가장 높은 자리라 그 말이에요. 그곳에 앉아 계신다. 우리도 고난받고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면은 주님의 그 길을 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핍박과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내면은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영광의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를 위해서 보좌를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에 앉게 하시며 참으로 고통도 고난도 질병도 늙는 것도 아픔도 이별도 죽음도 없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핍박이 온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고난을 잘 참고 견뎌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17절에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잘 참고 얘기해야 된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운동 경기를 하면은 반칙을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냥 반칙해도 넘어간다면 그게 페어플레이가 아니죠. 심판이 있어서 반칙을 하는 사람 찾아내서 경고를 주거나 주의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퇴장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신앙의 경주인 신앙생활 여기에도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옳고 그름, 의인과 악인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을 갈라놓는 그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만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참고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우리의 바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생 이것이 전부라고 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냔 말이야.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 되고 말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며 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했던 우리들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 것이다. 거짓 증인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고 불에 태워져 죽거나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허탄한 짓을 했고 또 그 사람들은 결국은 그렇게 망함으로 끝이 났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것이 아니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 절대로 거짓이 될 수 없고 우리의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시련이 온다 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로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온다고 해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 그리고 영생 복락의 소망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믿음의 주님이시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